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5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구절씩 나눠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이 불 가운데에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아멘. 이 시간 시대로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며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제3도 통치하시는 분이시고 이 코로나도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어리석은 것은 감추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하신 은혜를 의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절이 다가왔습니다. 정말 성탄절이 기쁘십니까? 전 정말 기쁩니다. 댁에서도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다들 기쁘시지요?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정말 기쁘시다면은 내 마음속에 먼저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다면 다가오는 성탄절이 너무 기쁠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수님을 느끼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명확하게 알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과 우리는 언약의 관계, 약속의 관계입니다. 그러나 이 표현을 썼을 때 많은 분들이 조금 가볍게 생각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언약이란 표현을 좀 더 면밀하게 앞뒤 문맥을 제대로 살펴보면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계약이라고. 계약의 관계입니다 이라고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집을 임대할 때 집주인과 임차인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다르죠? 만나는 게 다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약속의 관계라면 좀 쉽게 생각하는데 계약의 관계라면 또 다르게 느껴집니다. 오늘 본문은 어딘가 하면은 모압 평지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오늘 읽었던 이 말씀에 있는 이 시점에 약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네가 너의 모든 소유를 버리고 너의 경험을 버리고 너의 생각과 너의 가치관을 다 버리고 나를 따라오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너의 민족을 통해서 모든 백성이 복을 받게 만들어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버리고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또 해주시고 또 해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아브라함의 자손들도 큰 민족을 이루고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 이제 한 국가를 만들기 위한 완성 지점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손들과 계약서를 작성하시면서 한 번 더 언약을 완성해 주십니다. 제가 계속 계약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여러분, 약속과 계약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약속은 꼭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말을 합니다. 깨기 위해서 약속이 있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약속은 꼭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약속은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도의적인 책임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계약은 법적인 책임, 도의적인 책임을 다 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계약이라는 것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한번 말씀하시면은 100% 완벽하게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계약이라는 형식을 계속 이 본문뿐만 아니라 본문 이전에서 계속 취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100%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에게 그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확실해 주겠다는 확실성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 계약의 형식을 취하시고 또 계약을 계속해서 연장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창세기 15장을 다시 한번 봐야 합니다. 창세기 15장을 보면은 떠났던 아브라함이 어느 날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떠나왔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저에게 자손이 없습니다. 제 아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 환경을 보니까 이제 전 아들 낳을 소망이 없네요. 하나님, 그러면은 여기 엘리에셀, 제가 아들같이 여기는 믿음직한 종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삼아서 하나님의 큰 민족, 하나님께 약속한 민족을 이루어 주시지요 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대답하면, 아니, 너를 통해서, 너의 후손을 통해서 내가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너의 혈육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민족으로 만들어주겠다 약속했을 때 아브라함은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100% 다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5장 6절에 보면은,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은 이것을 의로 여겼다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의 의로움,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100% 믿은 겁니다. 한순간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 이후에 하나님께서 더 약속해 주십니다. 이 땅도, 네가 있는 이 땅도 너 자손들에게 다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17절에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은 고대 근동 지방에 계약을 맺는 하나의 형식이었습니다. 두 나라가 전쟁을 합니다. 그러나 한 나라는 분명히 패하고 승리하겠죠. 한 나라는 승리하겠죠. 그러나서 두 나라가 조공과 섬김을 약속하고 다스림을 약속합니다. 양길가에 죽은 동물들의 시체를 쫙 나열합니다. 길게 나열합니다. 거기에 이긴 왕과 진 왕이 함께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 계약이 끝납니다. 오늘 쪼갠 고기 사이에 횃불이 지나가는 것처럼.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은, 내가 이 조공과 이 약속을 파기하면은 저 짐승처럼 죽어도 쌉니다. 당연합니다. 내가 당신을 계속 섬기겠습니다라는 그 도장이 함께 걸어가는 거죠. 이 계약의 형식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취해 주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강대국 왕과 약소국 왕이 함께 걸어가야 되는데 오늘
창세기 15장 17절에서는 횃불만, 하나님을 상징하는 횃불만 지나갑니다. 하나님만 죽음으로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어주시고 계약을 맺어주시는데 하나님만 죽음으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계약이 이때만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지금 시내산에 모여 있는데 이 자손들과 다시 한번 약속을 맺어주시며 계약을 맺어주시며 이번에는 약속뿐만 아니라 계약서를 써서 그들 손에 안겨줍니다. 내가 확실하게 너희들을 나의 백성으로 삼고 내가 이 약속을 영원히 지키겠다라고 계약서에 하나님께서 사인하셔서 안겨줍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애굽에 건너갑니다. 애굽에 건너와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들이 점점 노예 생활을 하면서 부모님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들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 우리 조상들과 어떻게 하셨는지 다 들어왔는데 그냥 듣기만 들었습니다. 살다 보니 애굽의 신이 더 위대했습니다. 나를 노예로 부리고 있는 애굽의 사람들이 그들의 돈이, 그들의 권력이 더 커 보였습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 가운데 돈이 커 보이고 권력이 커 보이고 무언가 아는 것이, 있는 것이 커 보이는 이 시점에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 있지요. 그렇지요. 하나님은 있어요. 그런데 현실 앞에서는 돈이 더 강력합니다. 하나님 믿는 거는 나중이더라고요. 하나님 믿는 것은 내가 믿는데 삶에서는 적당하게 살아도 괜찮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실 때 10가지 재앙을 내려주셨습니다. 그 재앙을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재앙, 나일강은 나이로스를 심판하는 것. 둘째, 개구리 때는 재생산의 신 헤케트를 심판하는 것. 이는 땅의 신을, 파리는 케페라를, 모든 병은 아피스와 헤도어를, 종기는 타이푼을, 우박은 대기의 신 슈를, 메뚜기는 곡식의 신 세라피스를, 어둠은 태양의 신 라를, 장자를 처음 난 것에 죽으면 생명의 신 프라이를 다 심판하셨습니다. 그래? 너네들이 말하는 그것들 하나님께서 다 짓밟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알았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부모님의 입속에만 계셨던 분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시는 분이구나. 정말 이 땅에 역사하시는 분이고 이 애굽을 다스리는 분이고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구나라고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가서 하나님을 섬기자 했을 때 아무도 망설이지 않고 그들은 재산을 다 부여잡고 다 싸고 출애굽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시내산이 이르기 전에 그들과 약속해줬습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저 애굽의 백성이 아니라 나의 백성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을 때 그들은 기뻤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데, 내가 봐서 아는데, 내가 느껴서 아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거라고 기뻐하고 춤추고, 출애굽했을 때 그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보며 그려보십시오. 너무 행복했습니다. 오늘 너무 반가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으시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작정하신 분들을 만나서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이분의 삶 같은 분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노이 한인교회 계속해서 세례받는 자들이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은 그냥 글자로만 계신 분이 아니라
교회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온 세상과 우주를 다스리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너무 좋아하고 기뻐해서 백성들은 비교할 수가 없었습니다. 많은 신들 가운데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알았습니다. 세상의 많은 신들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뿐이라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내가 보았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내가 느꼈고 유일하신 하나님이 저절로 믿어졌다라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행복해하고 있었는데 시내 산에서 하나님께서 그래 이제는 너는 내 백성이다라고 도장을 찍어주시며 그 계약서를 그들 품에 안겨주셨습니다. 그 계약서가 무엇입니까? 바로 율법이요, 그 율법의 핵심처인 십계명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다 기억하고 계시지요? 십계명을 다 외우고 계시지요? 아무도 안 외우시는 것 같은 표정인데 우리 십계명 한번 볼까요? 1계명 하나님만이 유일한 진짜 신입니다. 아멘. 하나님만이 진짜 신입니다. 다른 것들은요 신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뿐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진짜 신이십니다. 두 번째 계명은요 물질을, 자녀를, 명예를, 이 세상 것들을 여러분과 자녀들 마음에 최고로 만들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면 안 됩니다. 세 번째 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농담하고 장난치고 맹세하면 안 됩니다.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거룩은 무엇입니까? 많은 분들이 거룩을 종교적인 행위, 종교적인 신령한 모습을 거룩으로 착각합니다. 그것은 가정입니다. 구별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주 5일 근무, 어떤 분은 주 4일 근무를 주장하는데 이것이 너무 자연스럽지만 BC 1400년 전에는 하루를 쉰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하루를 쉰다는 것은 그건 죽음입니다. 실패입니다. 망하는 겁니다. 그 당시 사람들의 개념에서는 일주일 열심히 살아야 겨우 사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하루를 쉬어라고 하셨을 때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루를 쉽니까? 그런데 백성들은 고백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이 쉬라고 하시니까 망할지언정, 실패할지언정, 죽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쉬라고 하시니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내 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그들의 방법으로는 쉬는 것은 죽음이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봐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서 하나님이 진짜 계신 것을 만방에 보여주어라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이 중요한 이유는 그날이, 주일이 중요한 것은 그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안식일이 중요합니다. 주일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계명,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실 때 부모님을 사용하셨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것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겁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인인데 우리의 감정대로 이웃에게 피해를 주고 욕하고
어려운 지경으로 몰아넣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웃을 살리는 것입니다. 7번째, 하나님께서 부부를 한 몸으로 만들었는데 간음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몸을 찢는 것입니다. 간음은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남편만을, 아내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8번째 계명, 하나님께서 이웃에게 맡기신 것을 훔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남에게 있는 것의 소유주가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고 알고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9번째 계명,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웃을 흉보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웃을 비방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웃을 거짓말로 억울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이웃과 형제에게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사랑해주는 것입니다. 10번째 계명, 하나님께서 이웃에게 맡기신 사랑과 재산에 대하여 욕심을 내는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만족하지 않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욕심을 버리는 겁니다. 이 10가지 계약, 이 계약의 핵심은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다르게 살아서 위대하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나타내야 합니다.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관을 사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 때문이고 하나님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스가랴 선지자가 여러분에게 예언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내면 많은 이방인들이 여러분의 허리춤을 잡고 나도 당신처럼 살고 싶습니다. 나도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믿고 당신처럼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게 살고 싶습니다 라고 여러분의 허리춤을 붙잡고 따라올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런 일이 여러분 삶 속에 매일매일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과 약속했던 약속과 계약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더 화려한 세상, 더 자극적인 세상에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다 뺏겨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만 부여잡고 있었습니다. 혈통만 부여잡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 이름만 붙잡고 있었지 삶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외칩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것처럼 살면 망합니다. 망해요. 잘 될 것 같지만, 이 권력과 손잡고 성공할 것 같지만, 성공하고 있지만 결국은 망합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지금 성공은 영원한 성공이 아니라 지금 성공은 잠시뿐입니다. 망하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오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세요라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면하는 백성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그 선지자들은 그 이해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습니다. 하나님과 계약을 위반하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죽음뿐입니다. 그 죽음의 자리에 당신이 서야 하지만, 그 죽음의 자리에 우리가 서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대신 쓰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쓰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여 살아나실 것입니다 라고 많은 선지자들이 구약 곳곳에 예언을 했습니다. 예언대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껍데기만 간직하고 있는 우리, 예수생이라는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약속을 파기해버리고 하나님과 약속을 잊어버리고 살아가지 않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직접 오셨습니다. 직접 오셔서 하나님이 계약의 책임을 져주셨습니다.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하나님께서 죽음의 자리에 올라가셨습니다. 이 죽음의 자리에 올라가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계약을 이행하지 못했을지라도 책임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를 율법의 멍에 아래 두지 아니하시고 더 이상 죽음의 자리에 두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백성의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신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된 여러분,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된 세례받는 여러분, 이 예수님을 경험하고 이 예수님과 날마다 함께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면 여러분 새로운 약속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까지 계약을 맺고 십계명을 지키겠노라고 율법을 지키려고 못 지켰지만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로서 예수님의 그 마지막 계명, 예수님께서 주신 새로운 계명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십자가로 해야 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율법의 계약 아래 묶여 있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한 것마다 제약을 받았지만 이제 모임받은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 새로운 계약 속에 사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 예수님처럼 사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사람은 이 소망을 가진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날마다 실천하는 사람은 잊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은요, 그들이 순교의 자리에 아낌없이 달려갔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너무 확실한 구세주인임을 알았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 가시면서 약속하셨던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 약속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사랑하며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예수님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그들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 때문에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자리를 여러분이 대신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리에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입술의 고백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살겠다는 약속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약속하고 계약한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살며 예수님을 기다리겠다고. 예수님 믿는 여러분, 저를 따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크게 외쳐 주십시오.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삽시다.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며 전해주며 삽시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매일매일 기다리며 삽시다.